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세 종교가 있습니다. 저거 끌까요? 네. 그 유대교하고 또 우리 기독교하고 또 이슬람교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이고 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역사의 주인이요 인간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슬람은 아브라함 얘기까지만 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경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맞는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히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언제까지나 진리예요. 네. 그래서 이 성경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어요. 네.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구약만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구약에다가 또 신약까지 해서 우리가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애를 씁니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하고 그대로 살아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이거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들도 구원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생명을 마지막 딱 끊어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고 이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 길, 하나밖에 없는 길. 예수님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구약을 온전히 지키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이 말씀 그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네 민족을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민. 우리도 유대인들이 선민이다 하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그 모든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이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고 싶어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자기들만 유대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잘하면 복을 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유대인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돌보시면서 또 잘못 갈 때에는 때려서까지도 돌아오게 하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동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우리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범조교로 택해서 동행하시면서 그 기록을 남기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오직 유대인의 핏줄만 구원받는 유일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매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선민이에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중시해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고 착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해서 내 공로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해봤는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구원받는데 완전히 무기력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 국가는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종교 분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오늘날도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슬람 국가들 가운데서 보면 분명히 그 교리가 시대에 안 맞는데, 근데 오래전에 그 당시의 생각을 가지고 경전을 만들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알겠어요? 차가 나올 줄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밖으로 돌지 말고 이러니까 운전도 못하게 하고, 여자들은 시장도 못 보아요. 시장을 다니는 것도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남자가 여자 옷을 사러 가야 돼요. 그거 참, 이게 이제 터키 같은 데는 괜찮은데 아주 보수적인, 예, 근본주의 이슬람교는요, 여자들은 시장도 보러 갈 수가 없고 축구를 하는데 그 큰 운동장에 관중석에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예, 운전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시대하고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네 종교 교리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 일체가 되면은 많이 불편도 하고 무리수도 두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하나님을 잘 섬길수록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들이 복을 받았어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성전을 등지고 이렇게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나라에 위기가 와요. 하나님께서 옆에 나라를 강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 많은 사람이 죽고 노략질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막 나라가 쑥대밭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막 온 도시에 있는 대로 포탄이 다 떨어지고 여기도 또 저쪽으로 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렇게 하면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같은 원리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되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강해져요. 번성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통풍을 알아가지고 지금 2주 반 됐는데 어제부로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더라고요. 네, 어제부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막 일부 예배들인데 막 식은땀이, 2부 예배 때 식은땀이 나고, 이게 아프진 않은데 약간 불편하고 그래요. 다 안 났더라고요. 어제부로 이제 다 났어요. 그랬더니 또 우리 장매 집사님, 또 김민수 자매님이 또 발을 다쳐가지고, 이게 왜 목사가 발이 아프니까 또 저를 좋아하나?
예.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무슨 뭐가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교인들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건 뭐 이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연이겠지만 내가 정말 이제 건강관리 더 열심히 하고 잘해서 아프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꼭 그랬어요. 예. 왕이 하나님을 떠나면 백성들이 떠나고, 그러면 나라가 뒤숭숭해지고 전쟁이 나고 죽고 다 뺏기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보호해 주셔요. 여기 크던 나라를, 여기 옆에 나라를 쪼그라뜨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볼 자가 없어요. 여기를 막 부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세워주시고, 지금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닌지 그걸 보여주는 그 핵심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의 믿음이 좋을 때에는 제사장들이 바빠요. 백성들이 시시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회개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감사하니 화목제를 드리고, 또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수시로 온 백성들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사장이요 바빠요. 그럼 제사장이 바쁘면 보람도 있지요. 또 제사를 드리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보내지만 나머지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챙기는 제물들이 많았어요. 어떤 것은 피만 제단에 올려보내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수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빈번할수록 제사장은 보람도 있고 생계를 위한 수입도 많아져요. 근데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려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니 회개의 제사를 드려야지. 아니에요. 뭐 다 그렇게 죄 짓는데 뭐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은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죄 짓고도 회개의 제사를 안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헌신의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안 하니까 제사장이 할 일이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또 가까운 데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또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이제 전쟁의 위기가 오고 쳐들어오고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또 온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많으냐, 제사장이 할 일이 없느냐, 단적으로 그것이 당시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는 지도였고, 그리고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이제 알려주는 지표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빈곤해지면 영적으로 곤고해져요. 영혼에 문제가 생기고 병이 들어요. 그러면 영혼이 잘 안 되니까 나머지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질병이요, 무슨 그 질병균이 들어왔다고 병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 늘 기쁘게 살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요, 이거 거의 다 이깁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사람,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문제가 들어오면 그걸 못 이겨요. 그러니까 몸이 병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단적으로 어디서 나타나느냐? 예배입니다.
예배가 풍성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또 일이 되게 하십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통풍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하지 마셔요. 예,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대상포진 이 세 가지가 해산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럽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하다가 여기가 아마 아프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누가 살짝 치고 가, 자지러져요. 얼마나 아픈지.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걸 안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가지고, 그러면요 이거를 어떻게 막 화가 나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지, 나를 이렇게 누가 고통스럽게 하면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화를 내야 되는지 통풍 한번 알면 거의 성자 돼요. 네. 제가 그래도 참을성이 좀 많은가 봐.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떻게 오느냐? 물론 이제 뭐 저에게 약간의 몸에 다른 사람보다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마음의 이 문제, 어떤 삶의 걱정거리나 염려, 이런 중한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100%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왔을 때마다 통풍이 오는 건 아닌데, 통풍이 올 때마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나 질병이 육체적인 문제, 환경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완전해지면 다른 것은요 그냥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이걸 못 넘어가고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완전한 제사장이었죠. 네. 지금도 우리 삶에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를 제사장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또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죄인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자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제사장이 그 앞에 나와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 기도예요. 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데리고 와서 우리의 삶을 천국이 되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을 한껏 가져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예수님께 가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좋은 제사장인지 여기 보니까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딱 나한테, 저와 여러분에서 막 맞춘 것처럼. 사실 부부도 그렇게 딱 맞기는 어렵잖아요. 직장도 좋은 직장이야. 그래도 뭔가 그래도 하자가 있고 문제가 한 가지씩 있고 아쉬운 점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딱 맞춘 것처럼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완전 무결해요.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 이유가 5가지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특성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이 제사장의 어떤 특징을 우리도 닮아가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야 꽃이 피고 튼튼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자라가야 돼요.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요 안성맞춤인 합당한 제사장인가? 첫 번째로 거룩하셔요. 예, 거룩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가긴 가야 돼요.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데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거룩함을 만나는 순간에 전기가 합선되는 것처럼 그냥 튕겨져 나가서 죽어버려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께 안 가면 우리는 영원을 지옥에서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서 좀 몇 년, 몇십 년 잘 살면 뭐합니까? 예, 인생은 그 긴 역사 속에 볼 때, 영혼에 볼 때는요, 날카로운 바늘로 살짝 찍은 것과 같다. 밤의 한 경점, 밤을 우리의 인생의 영혼이라고 보면 그 중에 점 하나 그냥 살짝 찍은 것과 같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조금 뭐 잘 살았든지 조금 뭐 행복하게 살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죽어서 지옥 가는데. 그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장인가? 거룩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완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손을 잡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죄가 있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 자기 죄 없는 몸을 들이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서요, 유죄가 아닙니다. 의롭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왜?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주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다가 고통을 받으셨기,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었으므로 의롭다 인치셨어요. 너는 의인이다, 무죄,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 뭐 여기가 진리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 아마 해탈한다, 뭐 등등 많은 어떤 그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길이, 어떤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교는 그게 없으면 종교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뭐다,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한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다 가짜입니다. 자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못 가는데 남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죠. 그리고 우리 손을 잡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이것이 제사장의 필수 자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이 없고, 예수님은 악이 없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람은 전부 악이 있어요. 악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요, 속에 들여다보면 있어요. 무슨 상황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착한 사람도요, 착한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워요. 늘 막 제멋대로 살던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막 잔인하게 안 하는데, 착한 사람이 이제 이게 돌면요, 더 무서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인을 하고 그 교도소에 온 사람에게 보면은요, 그렇게 점잖고 착한 사람들이 많대요. 막 누가 너무 괴롭히니까 그걸 왜 이제 좀 성격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참아요. 그러니까 바로 뒤집어 엎고 막 쏟아내고 이러다가 그 풀리는데 착한 사람이 막 참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까지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악이 없어요. 이 악이 있는 사람과 악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악한 사람은요, 누가 자기한테 좀 못되게 하고 손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래서 반드시 복수를, 이게 악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구원자라며, 너나 구원하고 껍적대라. 지금 내려와봐. 네가 지금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믿어줄게. 아이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웃기고, 아이고, 이러고 조롱을 했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모르는데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른 사람 몰라도 너는 내가 구원에서 제외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벼락을 쳐가지고 그냥 즉사를 시키겠어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악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악이 없어요. 니까짓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나를 무시해? 나를 모욕해?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해? 악한 사람은요, 두고 보자. 너는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복수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안 믿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그 자기가 복수를. 이게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은 결코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악이 없기 때문에 이 겉으로만 성자가 아니에요. 이 속에까지 악이 없는 거예요. 개와 고양이.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고양이 좋아해요. 요새 또
우리 유리민에도 고양이를 한 마리 또 가져왔다 그러더라고. 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개는 좋아하고 고양이는 안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고양이는 발톱이 있다는 거예요. 개는 발톱이, 개도 발톱이 있겠죠? 있는데, 고양이 발톱은 엄청 무서워요. 그거 확 하면요, 완전히 막 쑥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막 그 정도예요. 고양이 발톱은 그렇게 사람한테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숨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고양이는 좋아해도 고양이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때만 되면 확 살점을 뜯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이 없고. 그게 복입니다. 예, 악이 없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 악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행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예.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냥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너희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고, 사람이 살다 보면 나이를 먹을수록 이 때가 묻어요. 무슨 잘못도 하지만 또 그것을 이제 어쩔 수 없어 하면서 이제 그 체념을 하고요, 합리화를 포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더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때가 묻어서 어두워져요. 그 이재환 집사님 딸 세영이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받으니까 물어봤어요. 야,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 그랬더니 좀 생각하더니 못 간대. 왜 못 가? 예수 믿는데 그랬더니 자기가 죄가 많대. 아니 네가 이제 중학생인데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 그랬더니 동생 동현이도 때린 적이 있고 엄마 말씀도 안 들은 적이 있고 그래서 자기는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간다고. 제가 세영이가 깜짝 놀랄 얘기를 했는데, 세영아, 내가 거의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지금이 네 인생에서 죄가 제일 없을 때야.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래. 대부분은. 예.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와가지고 이제 1학년 때 2학년 때 이제 세례를 받는데 자기가 죄가 많아서, 예, 나중에 이제 나이 들면요 그런 건 죄라고 생각도 안 해요. 말 안 들었으니까 좀 동생을 좀 때린 건데 뭐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유 엄마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또 나도 다른 일이 있어서 바빠서 못했는데 뭐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욕심이 생겨요. 아집이 생깁니다. 자아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주님을 씻어내야 돼요. 예. 예수님이 더러움이 없어요. 당연한 얘기를 왜 할까요? 예수님이 거룩하지, 예? 죄가 없지, 악이 없지, 더러움이 없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예수님 얘기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나,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민감해지고 더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예,
어두워지잖아요. 안 보여요. 때가 묻으면 안 보여요. 그게 없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죄가 더 많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은 하시지만 죄인들과 어울려 죄를 공모하면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참 사람이 이상한 게, 무슨 나쁜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거를 아주 두려워해요. 그래서 나쁜 일 할 때는 막 같이 끌어들여요. 제가 군대 갔더니 고참들이 그렇게 술 먹으라고 그냥 협박하고 위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담배 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몸에 좋지도 않은 담배를 그렇게 피라고 그냥 그러는지, 막 치킨을 갖다 놓고 맥주를 사다 놓고요, 먹으래. 그 먹고 싶어 하는 애들은 안 불러요. 예. 먹기 싫어하는 저만 불러가지고 삽자루 갖다 놓고, 너 안 먹어, 빨리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녀서 안 먹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하나님 믿어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너 따라해. 병장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그러더니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우습게 보여? 야, 이등병이 병장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얼마나 무서운데. 내가 병장일 때는 그 병장이 안 무서운데, 이등병 할 때는 그때 병장들이요 진짜 무서웠어요. 이 새끼 이러면 이제 집합이에요. 바로 그 병장이 한마디 하면 밑에서 알아서 그냥 집합실에서 막 패는 거예요. 병장이 얼마나 무서워. 근데 병장이 너 우습게, 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게 아니고요. 참 이상하지. 그걸 그래 끌어가려고 하는지 결국 끝까지 이기긴 이겼는데, 상당히 고생하다가 나중에 딱 그러더라고. 앞으로 누가 너한테 담배 피라고 술 먹으라고 하면 나한테 얘기하래.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자유를 얻었어요. 교회도 이제 마음껏 가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무슨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게 그거를 같이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스릴이 있고 막 그럴 때, 네,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까이 하면 닮습니다. 부부도 늘 같이 사니까 어떻게든 뭐가 닮아요. 생각이 닮고 먹는 게 닮고, 심지어 얼굴도 닮아가요. 얼굴도 애초에 닮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살다 보니까 닮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네. 무시로 예수님께 가야 돼요.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 손잡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또 그분 손 붙잡혀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는 게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가면 사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 받고 가니까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벌기가 쉽대요. 수십억, 수백억 있는 사람은 보인대요, 그게. 그래서 여기 투자하면. 근데 아예 그냥 종잣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은 좀 없어도 괜찮지만 영적인 자산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받아 살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다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생겨서 일찍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게 다 잘 돼야지.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귀히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인데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계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고 우리가 악하게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가 묻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날마다 씻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